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우리 빌레몬서를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요.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 다른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들과도 비교해봐도 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서신인데, 바로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문제를 다룬 서신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다룬 서신이라는 점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바울의 서신들은 그 구조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짜여져 있죠.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그 교리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그런 이제 형식이죠.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의 본론을 시작하는데 8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뭘 하지 않겠다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얘기죠.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사도적 권위를 내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담대함이란 말에는 사도적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적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그 다음에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바울이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을 생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안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고 또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그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빌레몬서에서는 그 앞에 걸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이것은 다른 서신이 교회의 공적인 문제를 다뤘다면 빌레몬서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차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빌레몬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바로 그 주제가 용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권위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그 이상의 일입니다. 내가 용서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아마도 빌레몬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사도의 건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빌레몬은 아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하는 이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너에게 권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아니라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주제가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랑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다 생략했어요. 앞의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용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은 뭘까요? 그럼 이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걸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빌레몬이 바울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서 이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해요. 근데 찾아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이건 누구의 사랑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의 사랑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고 빌레몬이 바울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이 바울을 그 사랑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번역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과 세번역 성경은 이 사랑을 빌레몬이 편지를 쓰고 있고 받고 있는 바울과 빌레몬 두 사람의 사랑으로 해석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 쉬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빌레몬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사실은 원문에는, 이 원어 성경에는 이게 누구의 사랑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은 공동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거죠.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인 바울과 빌레몬 서로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사랑이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긴 저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는 16절에 나와 있는 사랑이에요. 16절에는 어떤 사랑이 나와 있습니까? 16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사랑받는 형제로 둬야 될 사람이다.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야 될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네.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 결국은 용서는요, 우리가 다 이걸 그래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도 알고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하나님 명령인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용서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뭘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그런 사랑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빌레몬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빌레몬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빌레몬이 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합니까? 빌레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합니까? 빌레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내가 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까?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부탁하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고 합니다. 빌레몬의 바울에 대한 사랑, 그죠?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빌레몬 자신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바울 개인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보기보다는 사실은 확장시켜서 공동체, 바울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필요한 사랑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 상대방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서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우리 이웃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이 문제를 오네시모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아니라 빌레몬의 성장이란 초점에서 접근을 해요. 네, 빌레몬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서 이 문제를,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마땅하다고 명령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이해시킬 수도 있지만 정말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사랑으로서 용서하십시오. 이건 빌레몬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해야 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한 거야.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나를 위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아마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가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비유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 기억하시죠? 어떤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럼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받을 품삯이에요. 20년 동안 받아야 될 월급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실 평생 일하고 받아야 되는 월급을 다 모아도 1달란트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1만이래요. 1만.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될 20만 년 일을 해서 벌어야 될 금액이 1만 달란트. 오늘날 시세로 하루치 우리 일당을 10만 원 친다고 하면 6조입니다. 5만 원으로 쳐도 3조입니다.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금액인 거죠. 갚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근데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를 한번 아무거나 대보십시오. 임금이 그를 탕감해 준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임금이 종을 사랑해서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죠? 종한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어요. 임금한테서 찾아야 돼요. 임금한테 뭔가 있기 때문에. 임금한테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종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를 당장에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이 친구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당장에 갚아라.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용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탕감받았던 종을 다시 데려와서 다시 네가 다 갚아라. 네가 모든 걸 다 갚아라 하고 용서해 줬던 것이 이제 취소된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 이미 용서해 줬으면 그만이지, 탕감해 줬으면 그만이지, 왜 이제 와서 그걸 취소하고 그래? 사실 우리가 왜 그래?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임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임금이 원한 것은 단순히 1만 달란트의 빚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 정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누리고 그 용서를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 거죠. 정말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용서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유가. 첫 번째는 자신이 빚이 얼마나 큰지를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그런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감이 안 와. 그래서 100데나리온인가 1만 달란트 이 비교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사실 감이 온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두 번째는 용서를 못 믿는 거예요. 탕감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설마 내가 탕감 받았겠어 하는 믿음이 없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실 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때 너 누군가의 죄를 용서했구나. 그럼 나도 용서해 줄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은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먼저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용서를 단순히 제 사함을 받는 것이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용서받는 것을 용서가 이제 죄와의 싸움의 시작이잖아요. 제가 우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는 크게 세 가지 이제 요소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죄의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의 세력, 그리고 죄로 인한 부패. 죄 책, 죄의 세력, 죄의 부패.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뭐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죄의 부패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부패, 죄로 인한 타락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해결돼요. 그 죄책은 이미 해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문서로서 우리의 빈 문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에 대해 책임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다면 죄의 세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이 죄의 본성과 싸워 나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뭡니까? 죄책의 사함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책임이 사해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죄와 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죄와의 싸움은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받은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나의 성장을 위한 겁니다. 그것은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죄와 더 잘 싸울 수 있는, 더 한 단계 성숙된, 더 한 단계 성화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성숙되고 이미 경건한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이지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네시모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교회를,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먼저 빌레몬 당신을 위하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죄와의 싸움을 내가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성장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으로 알아.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정말 용서를 확신하고 죄와 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주신 이 기회로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이제 공동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 사랑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 하는 이 말에 있어서의 사랑은, 더 많은 성경이 번역하기를 서로의 사랑이다, 우리 서로의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빌레몬의 서로의 사랑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9절 말씀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우리가 이것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바울 자신의 상황, 바울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후에 너를 대신하여, 13절 말씀에 내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중에 내 대신에, 빌레몬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빌레몬 대신에 오네시모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몸이 연약하잖아요. 몸도 연약하고 갇혀 있는 이 상황에 자유롭지 않고, 사역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네시모는 내 신복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직역한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제한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네시모가 나의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심장처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오네시모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바울에 대한 사랑이구나, 빌레몬의 바울에 대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3자잖아요. 빌레몬 자신도 아니고 오네시모도 아닌 제3자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바울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뭐 바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친분과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바울은 온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에 대한 사랑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라는 말 뜻이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사실은 이제 이걸 언어 유익이라고 하죠, 그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유익하다는 뜻인데, 그가 너의 종일 때도 너에게 무익하지 않았냐, 사실은. 근데 지금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 심장 같은 사람이고 바울의 그 많은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종에서 풀어주십시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아마 바울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하십시오 얘기하면 마음에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전에 불의를 행하고 도망쳤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훔치고 빌레몬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도망친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또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겠죠. 아마 도둑질을 했을 것 같아요. 재벌이 어디 가겠습니까? 나가서도 또 도둑질하다 잡혀서 감옥에 와서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 이 오네시모인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 사랑해서 용서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죠? 네. 바울은 물론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심장이라는 표현이 직역하면 창자거든요. 창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감정이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얘기할 때 이 간과 창자를 구분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간에서는 주로 생각을 합니다. 창자에서는 감정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는 창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심장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빌레몬에게 당장 창자처럼 사랑하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게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또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전체 공동체에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반드시 영향이 가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오네시모와 같이,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바울이 내 심장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전체 교회를 유익하게 할 만한 사람이지만 빌레몬이 풀어주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빌레몬이 용서하고 풀어줌으로 전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오네시모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써야 한다. 근데 나를 위한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서 오네시모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드디어 상대방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는 종과 같이 여길 자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오네시모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오네시모를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아마 그 종에서 풀어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적인 사랑은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는 내 심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감정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빌레몬에게 그런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바울은 사실은 제3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중에 얻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빌레몬은 피해자잖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빌레몬에게 그런 사랑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먼저는 지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태도의 의지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 이전의 태도입니다. 감정 이전의 의지입니다. 감정 이전의 생각입니다. 바로 여기 하고 있는 지금 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겁니다. 먼저 생각에 있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말미암아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죠? 도망친 거잖아요. 근데 떠나게 되었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오네시모가 떠난 게 아니라 떠나게 되었다. 누군가 그를 떠나게 했다. 누가 오네시모를 떠나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오네시모를 떠나게 했는데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한 관계를 오네시모와 영원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네시모가 회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 땅에서의 그런 육신의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바알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한 관계가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여 형제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에게 특별히 섭리하셔서 하나님은 악한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 오네시모가 잘못한 게 맞고 오네시모의 죄가 맞고 오네시모의 불의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 그 선이 뭐냐 하면 그가 빌레몬의 영원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적인 차원이잖아요. 이거는 태도와 감정의 차원을 넘어 그 이전에 생각에 있어서 오네시모를 이제 그렇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제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이고 짧은 거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이 땅의 그 어떤 친밀한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 영원한 관계인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요 형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그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생각에 있어서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16절에서는 태도에 있어서의 의지에 있어서의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란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태도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아직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도에 있어서는 형제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 할 때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거래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서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언약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잘해야지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인 관계, 그게 바로 언약적 관계인 거거든요.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대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끝까지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십니까? 그를 사랑하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또 지체를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빌레몬을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모를 이제는 언약적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나중에 감정도 따라옵니다. 감정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스위치를 켜듯이 갑자기 생겨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내 태도에 있어서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대하고 그렇게 취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하다 보면 심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도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용서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랑이 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거 결국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이 용서해야 되는 이 상황에 내가 스스로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이 둘 관계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분명 피해를 줬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맞는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다 용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네시모는 이미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사실 죽을 수도 있는데 빌레몬을 찾아왔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온 형제를 용서하기로,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태도로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